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점심에 마포지방에 있는 6개 교회에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하신 것에 대한 격려도 하고 또 지방회를 다 마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함께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을 격려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했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며 생각을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제가 격려도 받았고 또 제가 도전도 받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운 그러한 미자립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상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은 교회가 홍대 근처에 있는데 매일 밤마다 가서 홍대의 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차량을 만들어서 전도용 차량을 만들어서 거기에 커피 때로는 사발면 같은 것을 준비해서 동교동이나 홍대 같은 데 세워놓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들을 전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은 그 연말에 굉장히 바쁘고 혼자밖에 없는데도 캄보디아를 다녀오셨다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캄보디아 푸놈펜이 아닌 그 외곽 이 시골 지역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의 형편이 어떤 건가 좀 알아봐야겠어서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거기에 있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는데도 그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한다. 그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가서 보니까 한 100불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오셔서 오자마자 15개 교회를 모으셨다고 해요. 다 작은 교회들인데 우리가 100불씩만 합시다. 한 15만 원 정도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또 어떤 전도사님은 찬양팀을 만들어서 버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서 가는 곳마다 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셨고요. 교회가 크진 않지만 또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다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이곳에서 염리동 교동 협의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염리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시고 또 염리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인사도 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죠.
저희 교우들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크게 환대받고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그 전에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좀 전도를 더 앞당기자. 그렇게 하면서 매주 수요일 1시서부터 2시까지 생명줄 교회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 잠바를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거냐면 여기 교회 표시 마크를 해놓고 여기에 담임 목사 임재웅, 오호연 목사, 누구 전도사 하면서 앞에 이름을 적어놓고요. 뒤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교회 마크와 교회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자기 표시를 분명하게 하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생명줄 교회도 또 광염교회도 또 더 기쁨의 교회 또 함께 행복한 제자교회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잠바들을 같이 입고 하기로 했어요. 여기 마크를 보시면 교회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세련되고 멋있게 만들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3개월 동안 생명줄 교회에서 또 3개월은 광염교회에서 3개월은 더 기쁨의 교회에서 3개월은 행복한 제자교회에서 함께 팝콘 기계도 갖다 놓고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교회 전도지도 가져오고 염리동교회 연합회 전도지를 하면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고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바로 이 전도하는 것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축복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증인,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전도하게 하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만 아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권능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되게 하시려고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수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끈이 뭐냐? 바로 전도다.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끈이 전도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내 증인되라 하셨으니까. 그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다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 낭망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실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나?
그렇게 점검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예요. 아무튼 그저 마음만으로 내가 전도해야겠다, 증인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전도는 잘 못하지만, 어디 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것 다 하나님의 증인되기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 다 이것 다 전도되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개선장군처럼 가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과의 끈, 바로 이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늘 구별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인도예요. 물론 인도가 되면 굉장히 좋지만 저는 전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신촌교회는 정말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니, 가서 생명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광영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복한 제자교회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더 기쁨의 교회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품고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당신은 누구의 소유인가? 당신은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알아야지만 도대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과 창세기 마지막 장의 간극이 어떤 분은 400년, 어떤 분은 430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장 28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걸 깨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약속을 지키시자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로 애굽에 사는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직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어요. 생육하는 것도 분명하고 크게 번성한 것도 분명하고 매우 강하면서 충만한 것도 분명히 증거로 나타났는데 아직 미완성으로 남은 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행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바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8절서부터 어찌 보면 출애굽기 12장까지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두 세력의 거대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주 극렬한 다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의 다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막상대인 바로는 누구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집트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사람의 대결이 아니에요. 신과 신간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이 누구였냐면 태양신, 바로 레라고 하는데요. 그의 아들이 바로 바로로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 태양신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한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신격화하고 그를 신이라 일컫게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두 신과의 거대한 세력의 만만치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서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권을 이 두 존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바로는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집트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 백성으로 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세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은 뭐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들은 내 백성이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냐? 어서 물러가서 너는 너 하는 일이나 해. 하면서 이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 두 왕이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해. 이거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로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과 바로의 특징을 날카롭게 비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김재국 목사님이 쓰신 출애굽기 로드맵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정리된 것을 보면 하나님과 바로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바로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가 바로의 특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지금 바로 왕의 특징은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알다의 완전히 반대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가 야다인데 알지 못한다는 로야다입니다. 지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말들은 몇 번 들으셨잖아요. 야다라는 것이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안다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게 바로 야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혹시 그분 아세요? 아시죠? 근데 그분하고 관계는 있으세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분 만나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도대체 몸무게는 몇 킬로가 나가는지, 좋아하는 옷은 뭔지 알고 계세요? 직접적으로는 몰라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야다거든요. 이 야다가 어디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곳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면서 아는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집트가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과거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어때?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어떻게 됐죠? 그 망할 위기에서 고대 근동이 다 망한데 이집트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더 나아갈 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고 그의 덕을 내가 기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과거의 은혜가 폐기되면 서스럼 없이요, 관계를 더욱 끊어버릴 수 있고 고려할 대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뭐죠?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스라엘이 걸어갈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왔지? 왜 애굽에서 이게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결국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미래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현재입니다. 관계가 없는 현재는요, 먼저 나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가만으로 그의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억압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싫으니까, 그냥 내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비인과나 비개체화해서 내가 맞는 대로 노동을 시키든 뭐하든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됐고 미래를 모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의 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더욱 힘이 들었다. 점점 노동의 강도가 생산량으로만 이스라엘은 평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계속 현재만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된 일로 생산량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썩 물러가
일이나 하여라. 너네들은 그냥 일이나 해. 내 이익에 맞도록 너희들은 일이나 하는 존재면 돼.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수량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서 바로가 시키는 일, 바로가 시키는 노동,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는요, 그가 아바드의 일을 해요. 근데 이 아바드는 힘들고 고되고 비인격화되고 비개체화되는 그러한 일들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말살당한 채 노동으로 생산량으로만 평가되는 아바드의 삶을 바로 바로왕 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경쟁이 남았어요. 제거만 남았어요. 최후의 최강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량화를 결국은 성공의 공식은요, 누가 마지막 이겼나, 누가 더 많이 제거했나. 그러니까 적개심과 갈등 아무렇지도 않게 펼칠 수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순식간에 쓸모없고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에게 속한 세상의 자서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와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바로 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는 바로 그러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징은 어때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재의 아픔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탄생했는지, 왜 그렇게 애굽에 가게 되었는지, 그들의 미래를 왜 이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시고 과거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그의 아픔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의 고통, 그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너희들의 고난을 분명히 뭐 한다고요? 안다. 하나님의 특징은요, 계속 안다라고 나와요. 야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미래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겠다. 그들의 미래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 학대받는 거 내가 다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내겠다. 바로왕의 특징은 로야다예요.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야다. 다 안다. 관계적인 면에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과거에도 내가 함께하면서 그 관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기에 너의 지금 아픔도 알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에 너의 미래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야다예요. 그러니까 비인간화, 비사회가 판치는 바로의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결정하면요, 그때서부터는 비인간화와 비객체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여백을 만들면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보고 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보며 그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길 원치 않지만 이 땅에서 바로에게 속한 백성처럼 사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속한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는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갖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경험은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 안 게 첫 번째 처음 만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차차 알아가면서 그 만남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쉽게 오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보는 단 몇 초 만에 어떠한 첫 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몇 분간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멀리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버린다 말입니다. 근데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시각과 나의 시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유분리로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과거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의 미래를 함께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시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유분리만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효율성이 먼저이고 그 사람을 통해 얻게 될 생산력이 먼저이고 이 만남이 나의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모든 판단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속성이 내게 있다면 안타깝지만 나는 바로함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드러나는 성향은 바로 쪽에 가깝고 왜곡된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도 쉽게 매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을 뿐, 그리고 적개심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 자리에서조차 적개심과 갈등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사람의 미래를 꿈꾸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업적이 순식간에 쓸모없고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이다, 축복된 통로이담을 오히려 증명해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선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지금 이 만남에서 바로의 시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바로는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고된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돼 하면서 착취의 아바들을 계속 요청하는데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바들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아바드는 또 다른 아바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바드인데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바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될 것인데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을 광야에서 나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계속 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 이후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근데 놀랍게 여기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속하는 그 고된 노동, 비인격화되고 생산량으로 평가되는 그 일이 바로 왕 앞에서도 아바드인데요. 바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역시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될 것인지 이 아바드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해 있을지를 결정했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결정해야 돼. 누구에게 속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며 나의 미래를 함께 창조해 가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과거를 모르고 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오직 현재의 생산량만으로, 스펙만으로 평가되는 이 세상의 왕에 속하며 여러분 사시길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세상에 속한 바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속해서 애굽에 속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서 벗어나 바로 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밑에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바로가 결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가 이 세상이 우리의 생계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땅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면 내 삶의 여백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구나, 함께 더불어 복을 누려야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내 삶의 여유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말입니다.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나는 그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내 생산량을 높이며 살아가는 가치, 그 가치를 누리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여백을 놔두고 이 여백을 함께 나눈 사람과 누리면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여유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보시며 나의 미래를 이끄실 그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삶의 여백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여유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연결해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보시며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여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고된 노동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 생계의 근원 자체를 온전히 만들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생계의 근원을 공급받는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믿음의 여백을 통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눈, 함께 나아가는 눈, 그의 과거를 함께 기억해주고 그의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오니 이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맡기는 두려움 없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된 노동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모든 생계의 근원이 바로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공급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삶의 여백을 통해 이 세상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친지 동료들이 모든 생물들이 과거의 관계 가운데 축복을 받으며 미래의 삶 가운데 함께 기대를 바르는 그 축복을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숨을 죽이며 북한이 죽게 돌아오길 위해 기도하는 북한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기림을 주시고 천국 소망의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억류되어 있는 주님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생명 싸게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아바드의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